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름답게 주신 은사들이 있듯이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 은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며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과 발 맞추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어 그 상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폐렴으로 병원에 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게 되신 권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모든 상황을 도와주셔서 또 모든 치료를 잘 받고 강건해지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장례 중인 장로님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오늘 발인을 하고 나아가는데 장례의 모든 여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장래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위로의 마음으로 장례식장에 가십니다. 오고 가는 모든 길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한 기도와 말씀들이 장례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에게 힘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들 영역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위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의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며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교역자들까지 늘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토요 패밀리 워십 선상 예배가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도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손길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며 서로가 하나 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영유아부부터 청소년,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학업과 진로와 비전을 이루어 나갈 때 늘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고3 수험생들 또 수능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로 일천번제로 드리는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에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열매가 맺어지어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단어 하나가 우리 마음에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사실 이 단어는 우리가 예배소설을 쭉 읽어보면 전체 구조를 바꾸는 이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예배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바로 교회론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은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교리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오직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았음을 강조하죠. 또한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하나가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3장에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고 이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1장부터 3장이 지나고 오늘 4장부터는 실천적인 삶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 그러므로라고 답을 하는 것이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이루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균형입니다. 그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의 행함, 실천이 있는데 그것이 균형을 맞추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요, 우리의 행함이 더 앞설 때가 더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1장부터 3장에 기록한 이 구원과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실천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이 균형을 맞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 발맞추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1절 이후 이제 2, 3절을 보면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교회 표이기도 했는데요.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모든 겸손과 온유, 그리고 이어서는 오래 참음, 또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실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를 가져야지요,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래 참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모습까지도 우리가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됨의 이 시작이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 얘기했던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이 사랑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추가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특별히 6절에 통일하시고 이란 단어는 바로 에베소서의 전체를 끌고 가는 핵심 단어죠. 1장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바울은 4장에서 실천적인 의미에서 이 통일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성령,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고 이룬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뤄 나가는 우리 모든 분들은 다툼으로 분열되어서는 안 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됨이 왜 중요한지를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7절과 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8절에 보면요, 두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올라가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셨다. 이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죠. 우리가 예전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공부했지만 이 승천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요, 이 절대적인 통치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8절을 이 시편 68편을 인용했는데요, 왕이신 하나님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다른 것은, 여러분, 왕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보통 구약의 왕은요, 받는 이미지예요. 백성들한테 뭐 선물을 받든지 조공을 받든지 이런 받는 이미지인데, 바울은 그 왕의 이미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주셨다.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올라가신 분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7절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나는 아니지,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은혜를 받은 존귀한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럼 무엇을 주셨을까?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11절을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삼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은사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이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런 모든 은사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각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바로 12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과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 충만한 데 이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조화로운 모습이죠. 우리의 몸도 어느 한 곳이 불편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마치 온몸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교회가, 또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17절까지를 쭉 읽어보면요, 쭉 읽어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새 사람이 됐으니까 나는 이제 계속 새 사람이야, 이게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죠. 바울도 매일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공고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이 새 사람을 입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균형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한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 사람을 입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입니다. 우리 한번 31절과 3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바 같이 하라. 아멘. 그럼 바울의 새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31절과 32절만 읽었지만 25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25절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이 새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여러 가지 실천 사항들을 쭉 얘기하죠.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그 실천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용서예요, 용서. 특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요, 사실 타인을 용서하는 주체는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죄가 많은데 누가 누구를 용서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먼저 우리 자신이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요, 분을 품을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분을 품을 때가 있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살아가시면 확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아마 그 경험들은요, 수백 번, 아니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의 모습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가족들 앞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이요, 용서받아야 할 삶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우리의 삶 자체가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기억하면, 그 말을 기억하면 우리가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용서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 말씀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용서를 해주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용서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이 4장의 말씀, 1장부터 쭉 해서 4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읽어보시면서요, 오늘 이 4장에 나온 이 그러므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유혹의 욕심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어려움 가운데 있죠. 그것들을 늘 기도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그 삶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특별히 공동체를 위해서, 구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온전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균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생각나는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되면서 정말 내 자신이 온전히 새 사람을 입어서 주님 앞에 변화받고, 그 변화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면 오늘 하루도 정말 온전히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신 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